오늘도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지난날 주님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만나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함께 봅시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요즘에는 그 MBTI 이런 성격 유형 이런 테스트가 많잖아요.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성격 유형 이런 거 알아보는 것이 보편화된 그런 시대라 F냐 J냐 나는 S다 나는 P다 이런 정도로만으로도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반대로 웬만하면 다 좋아요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영자매를 볼 때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다 좋다고 노가 없다고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완전 절교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우리 영선 사모도 보면 거절을 잘 못하고 웬만하면 좋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최선영선 자매님들은 참 성향은 다르지만 이러한 기질이 있는 듯합니다.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느끼는 것으로 거리를 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저에게 또 누구에게나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들에게는 다른 성향과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보면은 대부분이 어부였잖아요. 그러나 세리였던 마태나 건축가였던 도마도 있었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직업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제자들 개개인의 기질을 보면 성격이 급한 사람, 꼼꼼한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다양했죠. 그들의 직업보다는 이렇게 각자의 성향이나 성격이 더 다양했을 텐데 제자로서 별 문제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즉시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할수록 그 성향과 기질로 인하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그들의 직업도 아니고 제자들 각자의 우리들 각자의 기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2제자가 다 충성되거나 믿음직하지는 않았잖아요. 믿음직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게 배신을 하고 부인을 하고 의심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콜링에 자신의 하던 일, 직업을 내려놓고 즉각 순종하여 따라는 갔지만 각자의 기질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나 우리들의 직업뿐 아니라 성향이나 기질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들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가 P건 J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까다로운 성격이나 남들보다 좋다고 자부하는 성격들 이런 것에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재능이나 이런 기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지만
우리의 기질과 재능이나 능력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삶이 바뀌게 되었고, 세리였던 마태가 어쩌면 안정적인 직업이었을 텐데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 그렇게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인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많은 것 중에 오늘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게으름과 조급함.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많지만 게으름과 조급함, 이런 성향과 기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게으른 자를 책망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못지않게 조급함에 대하여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죄라고 하고, 조급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라고 합니다.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죄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고, 어쨌든 죄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를 잘 표현한 말씀이 있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게으르죠? 게으른 것이 제일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자에 대한 말씀을 보면 또 새로울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것과 조급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조급함이 얼마나 무섭고 미련한 것인지 정말 딱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래요. 참 미련한 자를 엄청나게 싫어하고 미련한 곰보다는 뭐가 낫겠다. 그런데 오늘 차라리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다. 참 조급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우리들 각자가 어떤 것이 있나. 단순히 게으름과 조급함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런 성향이 많다는 것들 이렇게 보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우리는 참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맛집 먹는 것 앞에서는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 기다리는 것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또 견디고 힘들어도 기다릴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이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견디질 못하고 남들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볼 때에 바보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더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우리는 너무 자신의 성향이나 기질의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서 이 기질이 어떻게 바뀌겠느냐 이렇게 인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고유의 특유하고 창조적인 것들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들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좋지 않은 그런 기질들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꾸 거기에 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끊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명언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보다 다정한 사람이 되라. 아마도 제가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무시하는 말투로 했더니 이 글을 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생각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또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똑똑함은 자신을 위해 쓰는 지능이고 다정함은 타인을 위해 쓰는 지능이다. 또 똑똑한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말하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다정한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표정을 읽어가며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골라내고 솎아낸다. 맞아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야 하는 우리들로서는 똑똑함과 다정함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다정함이 기반이 되어야 하겠죠. 그 기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내가 건네준 이 명언으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어쩌면 똑똑함은 지식은 있어도 다정함이 없었나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기반이 없으면은 아마 이런 얘기도 못했을지 않을까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보지만 자신이 알 것 같아요. 내 아내든 내 식구든 친구든 사람이든 만났을 때 이런 기반이 없이 그냥 찌르는 말인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알 것 같은데 이 다정함, 친절함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때야 비로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들 각자의 기질을 들어서 신나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조금 게으름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조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똑똑함을 내세울지라도 그냥 친절함과 다정함만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기질과 성향을 하나님께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권리, 나는 이런 성향이야, 이런 권리들 마땅히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서 응대를 받아야 돼. 이런 성향 기질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받을 권리까지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질과 성향을 그때야 다양하게 알맞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성향과 기질과 상관없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든든하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붙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성향과 기질을 넘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든든한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함께 했지만 이때는 잘 몰랐던 것이에요. 양분과 공급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나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양분을 공급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고,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지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역들, 사업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은빛 식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너무 오래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점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모를 때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 하나로는 되질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로 19절 이 말씀을 보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지금 열왕기, 역대기,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고 있어요. 수많은 왕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보고 있는데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고자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그 병을 고침으로 진정한 신은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까지 고비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노예로 잡혀온 하찮은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면, 무시했더라면 자기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소녀를 잡아와서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소녀가 우리 땅에는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아만이 귀담아 듣고 하찮은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면, 무시했더라면 아마도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어디든 가려고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말을 듣고 용기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비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몸을 씻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요단 강물에 몸을 씻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노하여 그냥 돌아가려 했습니다. 우리 땅에 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없느냐, 깨끗하고 큰 강이 없느냐 이렇게 노발대발했는데 그냥 돌아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군대 장관이라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한 성격하기도 하고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박차고 그냥 돌아가 버렸더라면 그래도 그 마음에 고집불통이나 이런 성격은 아니었는지 부하들의 말을 듣고 돌이켜 낮은 자리로 내려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성향이나 기질, 죽어도 뭐 나는 굽히지 못하겠다 이랬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돌이켰던 것들, 그래도 그 욱하는 성질을 내려놨던 것들, 물론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쓰시고자 했던 이런 섭리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성향과 기질 내려놓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낮아질 때 이런 것들은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게 되고 자신의 잘못됨을 보게 되어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변화가 생기게 된 나아만은 이제부터는 다른 신에게는 엎드려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면서 자신의 왕이 우상에게 제사할 때 어쩔 수 없이 자신도 그 앞에 몸을 굽힐 수밖에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지금부터는 그렇게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혀서 절하게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며 이제부터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했던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나는 이제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겠다, 굽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아만이 바뀌었다는 것, 대단한 고백이며 대단한 변화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나아만의 진실된 변화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잘 모르고 행했던 일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과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이제는 알고 난 후에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아만이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삶이 변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성향과 기질이 어떠했든 상관하지 않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배신하고 부인하고 의심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변화된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그들을 통해서 흘러갔던 것들, 이렇게 변화될 때 예수님의 향기는 흘러갈 것이고 퍼질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모든 기질들까지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일찍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성격과 교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이 내려놓을 때 우리의 기질과 성격까지도 분명히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지만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의무나 권리도 포기하고 무모하게 주를 쫓아갔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의 기질을 멋지게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즉각 반응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따져야 되고 상황을 둘러봐야 되고 내려놓을 게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기 어려운 그럴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들의 성향이나 기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콜링에 머뭇거리거나 재거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즉시 응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은 우리가 멈추지 않게 결정하며 하루하루 다짐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들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향과 기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 좋은 성향들, 거절하지 못하는 그 좋은 성품들, 베푸는 것들, 좋아하는 성격들,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빚으셔서 좋은 것들로 그동안 씨를 뿌렸던 것들 아쉬우니 거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걷는 시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인빛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사람 찬양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 나가십시다. 우린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